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7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볼 텐데요. 저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제 87편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저희가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본성적으로 이렇게 달콤한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사람이 좋으면 더 이렇게 괴롭히고 놀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막 그게 이제 그랬었어 가지고 제가 요즘 그걸 참 이렇게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 사랑을 잘 전해야 되는데 사랑을 전하는 방식이 내가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것을 굉장히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제가 청년들하고 매주 같이 하고 있는데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들을 보면 참 너무 아름답고 멋지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석 같다라고 이렇게 자주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똑같은 옷을 입고 쪼르륵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더 아름답고 더 보석같이 여겨집니다. 우리 청년들 화이팅 하라고 다시 한 번 더 박수 한 번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질이 무엇입니까? 원래부터 본디 이렇게 가지고 있던 어떤 성질, 변할 수 없고 변해서도 안 되는 성질을 이제 우리가 본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홈페이지,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신 분들은 다 아마 아실 겁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 표어가 혹시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저는 이 표어가, 이 비전이 참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게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과 동일하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 우리가 열심히 감당해야 하는 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87편의 말씀을 근거로 교회의 본질, 변해서는 안 되고 변할 수도 없는 그 성질이 무엇인지를 같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87편은 시온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시온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시온은, 이걸 여러분도 꼭 오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시온은 교회의 원시적 형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온은 교회의 원시적 형태입니다. 이거 뭐 어디서 제가 따온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시온으로 내가 어떻게 설명을 좀 해드릴까를 고민하다가 시온은 교회의 원시적 형태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말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시온은 교회의 원시적 형태이다. 이제 이 시편 87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유별나게 이 시온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하반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사랑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의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러분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터전이 시온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온을 혹시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온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죠. 그래서 이 시온을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서 시온을 또 다른 말로 성전산, 시온산을 성전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죠. 내가 성소에서, 그러니 이 성전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이 성전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터전이 이 성산, 이 하나님의 이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이 있는 시온에 있다. 하나님의 터전이 시온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시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계속 제가 시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청년부에 김시온이 있습니다. 너무 발그레 웃으면서 저를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설교에 집중이 너무 맞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시온이죠. 그 시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야곱의 어떠한 거처보다 이 시온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른 어떤 곳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 이 시온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마치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편애하시는 분인 것 마냥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의 약속이 있는 이 시온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자신의 거처가 되는 이 시온을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은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씁쓸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씁쓸한 고백이냐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천지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이 왜 아름다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편만했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 전부 하나님의 거처였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거처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넓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오면서 에덴 동산의 문이 닫힙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더 이상 이 땅과 하늘 가운데 충만하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아주 볼품없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문을 닫으신 이후에 무엇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십니다. 이 천지를 다 지으신 분이 한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수많은 모든 민족이 아니라 그 중에서 아주 작고 초라한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당시 고대 근동의 다신관의 개념으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 당시에 어떤 이렇게 조무래기 신들에 속하는 분이 아니라 최고 신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장 높은 신이 여러분 뭐 했냐면 아주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초강대국인 어떤 나라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도 부족할 판인데 그 여러 민족 중에 가장 작고 연약한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정은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이 하나님이 하신 결정이 어떤 느낌인지를 제가 그 느낌을 좀 살리기 위해서 시쳇말로 하나님이 정말 이 쪽팔리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가장 작고 연약한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볼품없고 이 시쳇말로 이 쪽팔리는 행동을 더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43절 보십시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임재가 있는 곳, 자신의 거처를 어디로 삼으십니까? 회막, 성막, 성소에 자기의 거처를 마련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 새빵살이도 이런 새빵살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신으로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뭐 하셨냐면 이 땅의 여러 민족 중에 가장 볼품없는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든 참 볼품없는 성소를 자기 거처로 자기가 임재하는 곳으로 택해서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 개념으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당대의 사주에 익숙했던 사람들의 눈에는 기독교인들이 미신을 믿는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믿는 최고신이 정말 볼품없는 민족을 택하고 그 사람들이 만든 아주 작은 그 공간에 그 신이 거한다 라고 말하고 다니고 그런 신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최고신이라면 이 모든 땅과 하늘이 그의 거처여야 하고 최고신이라면 모든 민족을 당연히 거느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과 하나님은 정반대에 계신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다라는 이 말은 사실 뜯어놓고 보면 참 씁쓸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시온을 거처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시는 분으로 성경이 묘사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온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는데 거기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분 시편 132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13절과 14절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온을 나의 거처로 삼는다. 그리고 내가 이 시온에서 영원히 안식할 것이다. 영원히 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은
두 가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우리들에게 많이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안식을 참 좋아하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창세기의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무엇 하셨다라고 기록합니까?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천지를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신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이따금씩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안식하셨다, 신이 자신이 만든 그 공간에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음에 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한 번만 보십시오. 신전은 우주 창조와 관련하여 건축되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사실 어떤 의미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할 신전을 창조하신 거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신전은 우주 창조와 관련하여 건축되었다. 신들은 다양한 이유로 신전에서 휴식을 취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이미 확립되어 있던 질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운명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였다. 이 고대 근동에서 신이 안식했다, 신이 자신의 신전에서 안식했다라는 말은 물론 휴식을 취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그 신전에 들어와서 그 신전에서 그 신이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열심히 창조했더니 그 다음에 너무 피곤해서 좀 쉬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신을 예배할 수 있는 자신의 신전으로 다 만드신 다음에 그 신전에 들어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기대하셨다. 그리고 그 통치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시온의 본질, 이 교회의 원시적 형태가 되는 시온의 본질을 좀 정리하고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온의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두 번째 단락을 이해하기가 여러분 어려우실 겁니다. 시온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묻어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이 두 번째입니다.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많이 피곤하십니까? 시온은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이 그냥 안식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시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 시온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서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만 좀 볼 텐데 4절 먼저 보시죠. 4절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는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라합은 그 애굽의 별칭입니다. 애굽을 또 다른 말로 라합이라고 합니다. 당시 애굽은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적이었습니다. 남쪽 지역의 주적이 이 애굽이었고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의 북쪽 지역의 주적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애굽과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이들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나라를 품는다. 이 나라가 내 나라, 내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이거는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는 여러분 그 선지서를 보면 그냥 이방 나라들을 대표해서 언급되어지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 이방 나라들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거기는 어디입니까? 시온이지 않습니까? 아니 앞에서 계속 시온만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시온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방 나라들이 시온에서부터 났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떤 선언입니까? 하나님의 입양 선언입니다. 내가 시온을 통해서 이 이방 나라들을 내가 끌어안고, 내가 시온을 통해서 이 이방 나라들을 입양하고, 내가 시온을 통해서 이 이방 나라들을 통치할 것이다, 내 안에 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선언에 대해서 시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5절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시온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든 민족, 이방 민족들을 포함한 모든 민족들을 일컫겠죠. 모든 민족들이 시온에서부터 났다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지존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의 시온을, 완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시온을 지금 이 시인이 예고하고 있고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될 그 시온을 지금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 사람, 저 사람, 얘, 쟤, 너, 나 모두가 이 시온에서부터 나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그 언젠가 이 지존자가 미래의 완전한 시온을 우리들에게 세울 것이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의 그 시온이, 이 구약의 시편의 저자가 꿈꿨던 그 미래의 시온이 어떻게 완성되었습니까? 그 시온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잘 한 번만 들어봐 주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과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모두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근데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모퉁이돌은 그리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사실은 머릿돌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문을 이렇게 아치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의 저자가 이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돌들을 이렇게 쌓아서 그 정중앙, 그 머리 쪽에 있는 정중앙에 있는 돌을 머릿돌, 캡스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이 되어간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시온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시온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이 만국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실현하는 시온이 된 겁니다. 장시온만 시온이 아니고 김시온만 시온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시온이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시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면 제가 계속 장시온, 김시온 할 겁니다. 네. 우리 모두가 시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변하지 않는 성격, 변해서는 안 되는 성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시온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만국을 통치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애초부터 작정하셨습니다. 이 만국을 통치하고 회복하고 치료하는데 내가 교회를, 너희들을, 시온을 통해서 내가 이 만국을 통치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교회가 변해서는 안 되는, 변할 수도 없는 본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치료하는 선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만국을 회복시키기를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대하셔서 우리를 시온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인도 목회자 안수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광고가 나갔던 것처럼 이번 주에 인도 목회자 안수식, 초청 안수식이 9월 달에 있습니다. 오는 주일에 특별 헌금을 할 텐데 많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과의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저번 주에 광고가 나갔는데 제 4회 인도 목회자 초청 안수식으로 나갔습니다. 네, 여러분, 4회가 아니었습니다. 5회입니다. 이번 주부터 정정해서 나갈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겼어야 되는데 잘 몰랐습니다. 제 실수였는데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안수식을 준비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인도 목회자 안수식 제 1회가 저희 교회에서 언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2013년도에 시작됐습니다. 2회가 언제 있었는지 아십니까? 2015년도에 있었습니다. 3회가 언제 있었는지 아십니까? 2017년도에 있었습니다. 4회가 언제 있었는지 아십니까? 2019년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2년마다 한 번씩 하셨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거 2년 만에 한 번씩 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보면 대형 교회도 하기 힘든 이 일을 우리 교회는 2년마다 한 번씩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2019년에 끊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끊어졌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정말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만국을 치료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조금도 우리의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내어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국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계속 하셨습니다. 적어도 인도만큼은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선교합니다. 국내 이주민 노동자들의 자녀들 되는 청소년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무슬림의 아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끌어안아주고 우리가 가진 것을 그들과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계속해서 회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청년들이 국내로 그리고 해외로 선교를 하러 갑니다. 그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가 시온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본질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끝까지 세워져 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